예,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본 바를 짧게 한번 좀 한 2분 정도 해서 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그림 말고 그림 1번 그림이 있나요? 성막. 그러면 1번은 우리가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이 하나이죠. 하나인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은 맨 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이 성막은 지난번에 항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놋제단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또 이 놋제단에 드려진 5대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 물두멍은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물두멍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정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막에는 덮개가 총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위를 가장 위에 덮는 덮개가 뭐죠? 바로 해달의 가죽 덮개가 되겠습니다. 흠모할 것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바로 그 밑에, 해달 가죽 그 밑에 있는 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님을, 또 그 밑에 하나의 덮개가 더 있는데 염소털이 되겠는데, 이 염소털은 염소와 같은 거짓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야 마지막 덮개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거는 홍색, 세마포, 청색, 자색실로 만들어져 있고 천사인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순결하고 의로운 하늘왕, 그분이 천사의 경배를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막 골조를 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성막 내부를 보려고 하는데, 이 성막 골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막 골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성막 골조가 되겠습니다. 이 성막 골조는 뭘로 되어 있느냐?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 이 출애굽기 26장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성막의 모든 성물과 기구들은 전부 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 기둥도, 또 놋제단 내부도 다 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각목은 제가 성막 2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근거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 조각목을 다른 데서는 씨띠나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조각목은 70인경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나무라고 해요. 이 밀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밀도가 강해가지고 이게 부패하지 않는 나무로.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사야서 41장에서는 광야와 같은 생명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를 의미해요.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조각목의 받침, 이 받침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요 조각목을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요 꽂는 그 판이 뭐 같아요? 금인 것 같아요? 은인 것 같아요? 노신 것 같아요? 은입니다. 은. 밖에 그 울타리는 놋이라면은 요 성막 내부에 있는 그 은받침은 은입니다. 은. 요 은받침이 무려 96개가 소요됐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거대한 조각목을 받치다 보니까 이 은판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겠죠. 굉장히 고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양의 은은 어디서 도대체 왔냐라는 거예요. 이 은의 또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보니까 이 20살 이상 된 자가 한 60만 명 되거든요. 이들이 은을 드린 거예요. 은. 근데 얼마나 드렸느냐? 우리 15절. 너희의 생명을, 그 왜 드렸느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 은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이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차별 없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대속. 그 다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이 뭐예요? 성막. 성막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의미로 60세 이상인 60만 명에게 반세겔, 즉 은 5.7g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은 3.4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은받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은은 무엇을 아까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속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을 무엇으로 마지막 씌우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예, 뭐 같아요? 금인 것 같아요? 노신 것 같아요? 금이죠, 금. 금으로 쌓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찬란한 영광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사람이신 그분,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지금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이란 이 내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분 안에 있기에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은 이 견고한 요새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지금 이 주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문장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 문장으로는 자주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총 13번 쓰였습니다. 문장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세요. 구원의 핵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기를 또 원하십니다. 제가 보니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뉴스로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별거 아닌 내용인데 뭐 세상 망할 것 같죠? 10년 안에 세상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기후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또 두려움을 제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기 위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찾아오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길 원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야 우리 6주 만에
성막 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촛대가 하나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옆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 금으로 된 성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막을 딱 들어가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덮개가 몇 겹? 4겹이에요. 4겹이기 때문에 이 성막 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세한 불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것 뿐이고, 오후나 늦은 오후쯤 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덮개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이곳은 실제로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성막쌤이나 가서 성막 보니까 다 전기등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등이 필요하겠죠? 초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왼편에 탁 이게 만지작거리니까 뭐가 있어요? 금잔대가 있어요. 큰 금잔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왼편에 딱 금잔대를 만지는데, 이게 금이에요, 금.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순금 1달란트. 순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금 34kg예요. 금 34kg면은 이 등잔대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 대충 성인 크기 정도, 성인 키 정도 되는 크기의 큰 촛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을 밝힙니다. 불 밝히는 데는 총 7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뭐가 보일까요? 자, 불을 켰더니 세상에나, 그 다음 그림, 금촛대가 찬란하게 보이는 이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가져오고 싶죠? 저는 이거면 평생. 근데 이거 국가 만약에 있다면 이스라엘 국가의 국보겠죠. 국보. 실제로 있으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선 이 등잔대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꽃받침이 다 있어요. 꽃받침이.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한 줄기로 해가지고 꽃받침이 쫙 있는데요. 이게 무슨 꽃이냐도 또 중요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3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 다음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무슨 꽃이라는 거예요? 살구꽃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죠. 이 살구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살구꽃은요, 여러분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쌍난 지팡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난 싹이 바로 살구 열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 구절 민수기 17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팡이는 어떤 뜻이 있죠?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 그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심지어 열매가 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 결국 이 금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500년 전이라서 이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막대기 같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돋아 살구 열매를 맺힌 것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주님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 금촛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서 첫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이시란 얘기죠. 나사로는 첫 부활이 아니에요. 그는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셨다가 죽었다가 영원히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여러분들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교훈이 있어요.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분의 죽음처럼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발자취도 따라야죠. 그분의 발자취가 어땠습니까? 고난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여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참 은혜되는 그 대사를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중엔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잘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시죠? 검정색은 제가 읽을 테니까 파란색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힘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참 고난. 그런데요, 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어려움을 친구 삼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활기가 넘치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킬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나중에는 이번에 또 왔네, 요거 이기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사랑과 소망이 막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부활 소망이 나를 감싸는 것을 고난 중에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더욱더 힘써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따르려고 하라 이겁니다.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저는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금방 까먹잖아요. 저도 설교하다가 까먹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하니까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하시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 또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요 금초 때, 이 금 등잔 때에는 또 특별한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가. 그런데 이 금 등잔대는 지금 원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엇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등불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내부는 지금 4겹의 덮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등잔대로 불을 켜야 하는데, 이 등잔대 불은 총 몇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7개예요. 출애굽기 25장 3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7개의 불. 이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이 있다는 거예요. 7영.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7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7영은 7개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름이 7개예요. 이사야 11장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이름이 7개의 이름입니다. 7개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개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7영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넘치는 성령님. 바로 이 등잔대 7등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성막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그 금 등잔대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봐야지 우리가 믿을 텐데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불이 그 7개의 등잔에 불이 켜질 때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그 금 등잔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 덕분에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 덕분에.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그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령님을 또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인으로 말할 수 없대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나 믿으라 그러겠죠. 너나 믿으라. 예수님은 참 고귀하신 정말 구원의 이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예, 개를 붙여가지고, 그죠? 예. 기독인데, 그죠? 참. 근데 우리한테는 이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사무치게 사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3분의 2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3분의 2가 몇십 명 되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인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예수 믿게 됐는지.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또 아까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전하고 또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